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응답 없는 기도의 축복, 응답 없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응답이 없는데 응답 없는 기도가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응답이 없는 기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사람들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반찬으로 올라오는 것, 쉽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치는 빠지지 않고 올라오죠. 매일 나오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김치 반찬이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매일 먹으니까 귀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외국 여행을 나가보면 이제껏 당연하게 먹었던 김치가 구경하기 힘듭니다. 어쩌다가 정말 김치 통조림이 하나로 구경하겠는 날에는 식욕이 막 솟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통조림 요즘 잘 만듭니다만은 그러나 손수 집에서 김장하는 김치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집에서 어렵지 않게 매일같이 먹었던 그 김치가 외국에 나가보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나가보니 김치를 못 먹게 되니 야, 김치가 좋은 것이구나,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응답받고 기도만 하면 그대로 되고 기도하기도 전에 다 채워지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의 가치, 기도의 소중함,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은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3일 먹을 것만 준비했어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처음에 만나를 보았을 때는 신기했어요.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채워주고 그 다음날도 어김없이 태워주고 안식을 전날에는 겁절로 주었습니다. 어김없이 채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만을 해요? 왜 만나만 먹냐? 왜 만나만 먹냐?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 만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베풀어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편하게 해주고 쉽게 해주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가치도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막상 없게 되고 건궁해지고 아쉬워지고 그때 가면 김치가 참 좋은 것이군요,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연교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늘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되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족족 이제 그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하실 수도 있고, 즉 응답이 없는 상태인 것을 볼 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즉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응답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좀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응답이 없거나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성장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응답되면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응답되면 늘 감사할 것만 같고 너무 기뻐서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저희가 기도 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면서 여러 성도들을 지켜보았을 때 응답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거나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응답받기 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기 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한 것 그대로 응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렇게 보면 저분한테는 차라리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것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무엇라 말하느냐, 가서 네 친족에게 보이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결과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른 결과가 다가오면 고민하죠. 왜 내가 이것을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고민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은 다 받고 싶으신가? 응답이 없거나 다른 응답이 온다고 실망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더러 보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데, 그러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왜 내게, 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지 않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 봐야 그때 그렇게 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시간이 지나가 봐야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은
신앙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응답받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아오니 그런 분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다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했어요. 즉 구하는 것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응답 없는 기도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니. 여기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나옵니다.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눈에 안질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본인도 고민이고, 예를 들어 설교하는데 눈에 안질에 질병이 있어서 눈이 빨갛게 된다거나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계속 눈물을 닦으면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손수건만 얹어도 악기도 나가는데 자기 병도 못 고치시는 분인가 봐, 이런 소리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정말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떠나가기 위해서 3번 구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3번이지 히브리인들의 표현으로 3번은 완전하게 기도했다, 모자람 없이 기도했다, 충분히 기도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몇 번 구했어요? 3번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번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3번은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기도했다, 충분히 기도했다, 이런 뜻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기도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생각날 때 3번 기도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러한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죠. 8절과 9절을 보겠어요. 이것이 육체의 가시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것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응답 대신에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기도의 축복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얻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이제 기도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응답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에서, 곡성에서 나왔죠. 무엇이 중요한? 우리가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얻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구하는 것 얻지 못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구할 수 있죠. 능력 구할 수 있죠. 이런 것만이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물질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죠. 물질이 없다고 죽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이 아니에요. 복지가 제일 잘 되어 있는 스웨덴 사람이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국민들이랍니다.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자기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끼니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고 적고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불편하지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이끄신 것을, 이끌어 가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인터넷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까? 컴퓨터에 나와요? 아무리 인터넷을 두드려봐도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너에게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는 것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나, 자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이제 내가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때문에 낭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옵소서. 믿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응답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9절 받은 거예요.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두었는지, 그리고 그 가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깨달았다는 것, 깊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왜 가시를 그대로 두었는지, 내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즉 완전한 조건이나 평안한 생활 가운데, 이제 그런 데서 아니라 약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온전하여 지내라. 즉 나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기가 그러한 육체의 가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그러한 고리가, 연결고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학식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출신 배경도 좋아요. 부친이 로마인이. 또한 이제 영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다메섹 가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다 감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인 줄 알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좋아요. 많아요. 가문도 좋아요. 거기에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까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앞치마만 얹어도 악기가 떠나고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더라.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또한 오늘 영적인 체험을 1절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즉 이게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사도 바울 특별한 체험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면 지식, 체험이면 체험, 은사면 은사, 능력이면 능력,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천국 환상의 체험까지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을까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고,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가시 때문에, 그래 내가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출신 배경도 좋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많은 지식도 있었고 은사체험도 있었고, 즉 교만해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여건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안전장치, 바울이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그것이 육체의 가시요, 바울이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을 주지 않았다는, 즉 하나님께서
가시를 없애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거절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울은 비로소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바울을 불러주시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겠죠.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자기의 기도를, 육체의 가시를 떠나기를 3번 기도했을 때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은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다음에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껴 주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울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때야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기뻐합니다. 9절 한번 봐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제까지는 그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지 않았죠. 기뻐하지 않고 부끄러웠죠. 그러나 예전에는 감추고 싶었고 부끄러웠고 정말 짜증날 수도 있었지만, 힘들게 할 수 있었지만, 지치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가시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그 가시가 자기의 자랑이 되었던 거예요. 가시만큼 기뻐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만 나를 약하게 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아멘입니까? 아멘. 능력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궁핍, 핍박, 곤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약한 것들이 이제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거절 속에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거절당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쭈어 보아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만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 대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루어주지 않고 혹시라도 침묵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러한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문제가, 이 고통이 지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이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온다고요. 즉, 문제가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고통이 지나가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강함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시적인 기도입니다. 순간적인 기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고통이 있는지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문제 있고 고통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가난하기 때문에, 곤란을 당하기 때문에, 능욕을 당하기 때문에, 궁핍하기 때문에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옵니까?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가깝기를 원합니다. 더 가깝게 계시는,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제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면 기도의 응답의 거절 속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알 수 있다면, 알아간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살만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원의 성취보다 더 감격적인 것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우정 목사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혹시라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자고요.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내가 사고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니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지나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이제 가시 같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문제 같은 것은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본다면 따라합시다.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면 약할 그때 강함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처럼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이 기뻤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멋진 시장맥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가 465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